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을사년이라고들 하더군요. 푸른 뱀의 해랍니다. 뱀 하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뱀 사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놋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세우라고 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뱀이라는 동물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꼭 가지면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먼저 빌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복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을 비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을 빈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대로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한번 빌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좀 어색하죠? 손을 내미시고 곁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복을 비는데 좀 편안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보니까 눈을 못 맞추는 분이 계세요. 이걸 영적 자폐증이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왕 우리가 복을 빌었으니까 한 번 더 복을 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슴 떨리는 표를 주셨는데 이왕 우리 시작했으니까 이 표도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처럼 주먹을 한번 쥐시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아멘. 손 내리시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30번 정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동의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 그 아멘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 2부에는 장인만 장로님이 아멘을 참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합해서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줌 흙으로 지음을 받은 미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땅에 밟힐 법한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까 고민하신 하나님께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되 이름을 통하여 알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쯤 될까요? 저도 이름이 몇 개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옥성석, 충정교회 목사, 누구누구의 아빠, 옆집 아저씨,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예, 위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성경과 신학까지 전공했던 이 크리스토프 허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쯤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고 난 뒤에 그가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일, 이런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일,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적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즐겨 사용하시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태초에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번역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름의 뜻은 위대합니다. 높은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연약한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내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위대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제일 선호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약 2570번이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없고 너무 두터워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질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엘로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불안할 때에 엘로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엘로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은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엘로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차례차례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계시하시느냐?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과연 어떤 엘로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찾고 찾아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엘로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촐랑촐랑 따라오던 이 어린 아들 이삭이 이렇게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없잖아요. 순간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이 이삭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둘러댄다는 것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 그렇지. 아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둘러대고 그 위기를 넘깁니다. 드디어 산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갑자기 묶어 쓰는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아빠 왜 이래요? 아마 이삭은 그렇게 한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는 묶인 채로 나무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1절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까 말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당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내리꽂으려 했던 칼이 멈추어졌고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숯불에 한 수양이 매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즉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준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하여 샘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은 조그마한 계집종을 그 집에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렙다 가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음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을 끝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서 그 가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열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로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로피이십니다. 로피이십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원했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겨우 어떤 우물을 하나 발견해서 급히 그 우물을 채취하여 먹으려고 했으나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우물에 나무를 넣으니 그 썼던 물이 아주 달아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계시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로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로힘이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로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치료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죄의 화살을 맞아 곳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들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처들을 우리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들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상처들 말입니다. 이 상처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상처들을 안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로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약함에 대한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잠시 바라보니 저기에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형제가 와 앉아 있습니다. 저쪽 뒤에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할 자매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로피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로피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치료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가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자식은 거짓말도 하면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는 계속 집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S가 20여 년 만에 가슴 속에 있던 상처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두 형제가 서로 화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반목질시하며 관계가 뒤틀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 그 로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로힘이 있습니다. 그 엘로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훈련된 군사 아말렉이 달려들었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아오니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그 모세 곁에 다가가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가 확신하면서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확신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오면서 수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달려왔다 할지라도 밝아오는 2025년 이 새해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취업을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번에 꼭 취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상 외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결혼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8장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금년 한 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엘로힘은 여호와 살롬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는 매우 심약했고 두려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웃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 격려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표징이라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평강을 입은 기드온은 이제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군대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칼과 창은 없었습니다. 대신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기드온 300용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을 때에 적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일어나 서로를 향하여 막 치면서 자기네들을 죽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샬롬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샬롬의 은총을 입고 나아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 같은 평강, 바다 위에서도 잠을 주무시던 주님의 그 평강을 맛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엘로힘은 여호와 에벤에셀이셨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사는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는 알고 있었으나 아들들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자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법궤를 메고서는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저들은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코꾸라져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외칩니다. 이카봇!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순간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햇살과 같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리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상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의 강곡한 외침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갈아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엘로힘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저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로힘을 에벤에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고 계시며
누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공중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 사울 왕에게 직보가 되면 당신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아질 공작 캠벨이 시편 12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을 읽어가는 중에 그의 뇌리에 시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7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 저는 여호와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뜻이 이런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 5가지가 5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뭐요? 이레. 둘째는 뭐요? 여호와 로피. 셋째는 뭐요? 여호와 니시. 넷째 여호와 샬롬. 다섯째 뭐요?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이 준비해야 할 때에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야 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때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